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사실로 안 믿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내 모습 속에서도 믿는다 그래 놓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보면 아직도 그런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아직도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진짜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이 올무에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올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올무에 걸려서 나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6장의 올무에 걸려서 물질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11장에 걸려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다고 살면 살수록 이런 올무에 걸린 사람은 이런 함정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무에 딱 붙잡히니까 걸리는 건 또 함정에 걸려서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가야 되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얼마나 무서워요. 총독이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끌려다니니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사도행전 16장 점쟁이한테 사람들이 끌려다니니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이런 올무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속에 가지고 이런 올무와 이런 함정 속에 살다 보니까 아예 이런 잘못된 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고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고도 우리는 또 이게 더 강한 거라. 오히려 잘못된 이것이 내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잘못된 이것이 이미 내 안에 이렇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면 이 함정으로 또 들어가요. 이게 생각난다니까. 나 스스로 또 이 올무에 또 걸린다니까요. 환경이 좀 어렵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것이 이미 완벽하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저는요, 이거 제대로 이거 안 바꿔놓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오직 복음으로 이거 안 바꿔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번 주간 목사님들, 한기총 목사님들 간만에 전부 다 65명밖에 안 다니까 많이 참석 안 해요. 한 15명, 17명, 수명 안쪽으로. 이번 주에 한 33명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진짜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머리로 알고 지식이다, 개념이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 속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대강해서는 안 돼.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입술로 막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 잘못된 뿌리를 이거 갱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폼으로 개혁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체질이 내 경험,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그 체질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잘못 각인된 것이 이렇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혁신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런 틀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조금만 방향만 이렇게 틀어버리고 오늘 시대에 보면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이미 창세기 19장 메시지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생명을 보존받을 산으로 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생명을 보존받을 산으로 가자. 지금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그럼 롯의 가정에 이렇게 롯에게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생명이 보존할 산을 향하여 가라, 가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라 분명히 말하는데 잘 안 들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아니, 지체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손을 끌고 성 밖으로 지금 내보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가놓고는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 봐. 나는 이게 하면 나오면서 거기까지는 뭐니까 여기 가까운 저 동네로 가면 안 되니 그게 소알 땅이거든요. 거기가 가깝고 가기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 말씀 이미 받아놓고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알았어 가라 너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멸하지 않고 보호할 테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간 이후에 이따 한번 메시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는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계산이 안 맞아도 붙잡을 건 말씀뿐이에요. 아, 이거 말씀 붙잡으면 손해 갈 건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상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세요. 오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항상 뭐 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이렇게 선포하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선포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경고해요. 야,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때는 좀 강도가 세요. 이렇게 책망을 해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상황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환경을 어려운 환경으로 확 집어넣어요. 노예로 집어넣기도 하고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속국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쟁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환경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노예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심판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건 내게 지금 선포한 메시지구나 라고 깨닫고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 우리는 완전 이걸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경고하고 책망해요. 안 들으니까. 또 이걸 노예로 집어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심판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상황.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죄악으로 가득한지. 자, 5절 보세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이제 신방을 찾아갔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천사가 와서 롯의 집에 있는데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지금 찾아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내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 두 사람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으리라 그래요.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다니까요.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봐봐요.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뭐예요? 이게 악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요.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딸을 내어줘 버려요. 두 딸을 내어주면서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나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의 상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표현,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들이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잘못된 올무에 걸려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잘못된 올무. 자, 그 시대의 상황 자세히 보세요. 잘못된 함정, 잘못된 이런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모르고 있는 시대의 타락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결국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듣고 있는 그때, 구약은 전부 사실은 그래요. 그럼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롯은 이미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올 때 분명히 롯에게도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이미 메시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를 롯이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버리면은 롯의 신앙, 롯은 의인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안 내려지니까 그 상황의 흐름 속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롯의 가정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분명히 롯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니?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게 완벽한 메시지예요. 왜? 이 성은 어떻게 될 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성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면 여러분 축복이 보입니다. 왜 아멘은 안 하는데요? 축복이 보입니다. 지금 죄악의 성에 끌려서 언젠가는 심판받을 저 현장의 영혼들을 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밤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롯 보고 뭐라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땅을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부르짖는 자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어요. 나는 누가 그 현장을 놓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누가 이 현장,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놓고 부르짖고 있어요? 아브라함. 나는 여기 보면서 13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여기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제가 이 대한민국 이 사건 두고 월요일부터 하나님 진짜 내가 그 전까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진짜 기도해야 할 상황이래.
되더라. 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진짜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야, 진짜 우리 교단도 힘을 합해서 진짜 중보 기도 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진짜 중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CCC에서 10,000명의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CCC 멤버들한테. 그러면서 지금이 무슨 때냐? 중보 기도할 때다. 그래서 52일 딱 선포하는데 CCC 김종훈 박사 뒤에 이제 박성민인가 어느 목사님이 지금 끌고 가요. 그 기도 내용을 쫙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부닥치는 것들이더라. 이 시대를 놓고. 그러니까 그 영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메리 여왕이 선포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때 잔 낙스가 다 기도의 비밀을 확 누리면서 그 영국이 회복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을 건데 이걸 놓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건진받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중보 기도로 이 시대가 변화되고 여러분 중보 기도로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신데, 자 봐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시작.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롯을 재촉합니다. 15절 보니까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뭐 할 것이다?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10. 자, 재촉하여 그랬어요. 롯을 재촉합니다. 16절 봐봐요. 재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롯이 재촉하는데 뭐예요? 뭐예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재촉의 반대 지체하고 있는 롯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다급한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마솥 연기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확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막 가마솥 연기처럼 푹 일어나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17절 봐봐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뭐하라? 자,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다면 반드시 자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도 말고 가다가 멈추지도 말라. 머물지도 말라. 머물지도 말고 뭐하라?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가는 자만이 멸망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롯의 그 믿음을 봐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성 밖으로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의 모습도 있지만 18절 보면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인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말하는 투를 좀 봐요. 나는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하시오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대. 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 아니, 여기만을 향하여, 요것만을 향하여 가면, 이것만을 향하여 가면 끝나는데 이게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준비된 생명을 보존할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롯에게 준비된 이 산을 향하여 가라,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롯의 믿음을 보면 안 믿어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두렵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땅을 차지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소알을 향하여 가요. 자, 그러면서 봐봐요. 이렇게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믿음 없는 말만 골라서요. 그러면서 20절 한번 봐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 지가 다 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대책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머물지도 말라, 내가 지시한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멸망할까 이렇게 말했는데, 두렵다고 자꾸 자기가 만든, 저기 가까운 저 성읍으로 가면 안 되니에요. 21절 봐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성에서 가까운 소알 땅이에요.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음 절 봐봐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그러니까요, 롯의 소갈머리 없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진짜 우리 속에 반드시 정확한 복음이 팍 박혀야 되는데, 믿음이 박혀야 되고 말씀이 박혀야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이 보존될 축복의 땅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제 롯이요, 이렇게 소알 땅으로 갔어요. 소알 땅에 가가지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가 소알 땅으로 갔는데, 여기 확인해 줄게요. 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어요. 자, 그 성읍이 온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 했어요? 멸했어요. 그런데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롯의 아내가 자기가 옛날 놀던 터잖아요. 놀던 현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맞나? 진짜 맞을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을까? 하나님 말씀 맞냐? 여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래, 나는 아까 제가 이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산이 안 맞아도 뭐하라? 네? 지금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하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소돔기둥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실패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포항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때 칠판으로 늘 설교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계속 각인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피와 말씀을 개척하면서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근본 신학이 복음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말씀으로 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의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성령께서 살을 붙여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예수꾼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래가지고 예수꾼 만들기 교재를 사다가 제가 서울에 며칠 거하면서, 모텔에 거하면서 성경 공부책 한 400권을 다 확인했어요. 뭘 골라서 우리 성도들한테 개척해갖고 한 2달 만에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여 명 데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했어요. 예수꾼 만들자. 예수꾼 만들면서 이제 구호가 그거예요.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의 뼈는 말씀이, 막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 다윗만 시작. 그렇다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니까. 아니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진짜 맞나? 나는 소금기둥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갖고 지금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 한 30년 전에 본 거하고 요즘하고 또 달라졌대요. 계속 뭐 이렇게 퇴화가 되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 돌아보지 마라 하는 순간 돌아본다니까요. 머무르지 마라 머무른다니까요. 못 갑니다. 산을 향하여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거 안 간 것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기 단순히 여기서 간신히 살았다, 이게 지금 문제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만을 사실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뭐처럼,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온 땅이, 온 소돔과 이 고모라가 완전히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아 완전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확인해 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29절이란 말이에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니 롯이 진짜 의인이고 롯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롯을 생각하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냈노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누구를? 아브라함. 여러분 진짜 이 정도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대.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 능력이,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이런 가운데
롯 보세요. 벌써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지 않고 소할 땅을 택했다, 이 말을 저는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의 폐쇄적인 게 있어요. 나는 이걸 확인하면서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받으세요. 저거 아닌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토시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벌써 폐쇄적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거 성령이 몰라요? 다 알아요. 이거 성경 자세히 보면 틀린 부분 무지 많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바꾸면서 잘못된 부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안 틀려요. 중요한 건 이 언약의 흐름은 틀리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사도신경도 말투가 안 맞는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이건 할 필요도 없다, 사도신경 안 하면 또 어떤 교단은 그건 이단이다, 막 오만 소리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기는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진짜 복음적으로 깊이 해석하고 우리의 중요한 부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늘 요걸 폐쇄적인 이 사고를 안 없애면 누구만 손해냐? 우리 매형이요, 성경을 94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당신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를 이런다니까. 지금 롯이요, 나는 롯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벌써 자기 속에 딱 닫힌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소할 땅으로 가요. 소할 땅으로 간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 봐요. 소할 땅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 봐봐요. 30절 한번 봐봐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거주해요? 산의 굴에 거주해요. 굴에 거주하는데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닫혀지는 거라. 이제 나는 산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또 소알 땅을 떠나서 소알 근처에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주했다. 지금 뭐 때문에 떠났어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야 걱정할 필요 없다, 저 현장을 받지 않느냐. 저렇게 타락한 저 현장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저렇게 심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보존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는데 얼마나 폐쇄적이에요. 나는 롯의 폐쇄적 사고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또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의 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폐쇄적인 사고의 폐쇄적인 행동 보세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두 딸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네? 이 땅에 없대요. 이 사고 보라니까요. 얼마나 폐쇄적인지.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자 세상에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가 결코 결혼은 꿈도 꿀 수도 없다. 우리하고 결혼할 남자가 없다 이 땅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줄 보세요. 자기의 발상이 나온다니까요.
이 폐쇄적인 마음속에서 이 폐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발상이 무슨 발상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자. 아니, 이게 아비의 씨를 받아서 우리 민족을 퍼뜨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것도 순서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작은 딸 먼저 가,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 큰딸이 대단히 지금 발상이 대단해요.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이 정도로 몰라요. 롯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34절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요. 35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요?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37절 8절 봐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됐고, 작은딸은 이름을 암몬이라 하였어요. 그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그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폐쇄적인 사고가 폐쇄적인 행동을 낳고 그 산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렇게 모압과 암몬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이런 민족이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일심이어야 돼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생명이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분들 맞죠?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생명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는 줄 믿어요. 예수만이 생명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심으로 이거 그리스도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롯에게는요 뭘 붙잡아야 돼?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작은아버지하고 함께 왔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의 이 언약을 롯이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망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언약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말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대. 그럼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택한 이유? 하나님 만나는 길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 말고는 없잖아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의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공도 그랬어요. 공도는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말씀을 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지 다른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정확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살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보리 십자가 대강 붙잡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사실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돼서 24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이 각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생명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이 회복됐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롯 속에 꿈틀거리지 아니하니까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실로 안 따라가잖아요. 롯의 그 폐쇄적인 사고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지시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수할 땅으로 가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수할 땅에서 이제 심판이, 수할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 돼버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롯과 그 딸들의 폐쇄적인 사고의 폐쇄적인 삶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산물을 낳는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잘못된 모든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면 사실은 끝나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 딱 깨닫는 순간에 요셉 움직이는 발걸음 보세요. 계속 응답이죠. 형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벌써 하나님이 꿈으로 막 보여줘 버려요.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가는 발걸음 보세요. 죽을 상황,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지만 안 죽어요. 그게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과정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계산이 안 나와도 말씀이 붙잡아진다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아니 왜 문제 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완벽한 말씀을 하는데, 생명이 이렇게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허락받았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가기만 하면 끝난다. 이 성 밖으로 나가라 하는데도 말씀 안 믿잖아요.
지체하고 있는 롯.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땡겨가지고 지금 성 밖으로 일단 내보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 롯이 말하고 있는 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말씀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씀이 실현돼요. 성취돼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딱 기도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 또 집중하게 돼요. 집중.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이 기도 수업 하는 거하고, 오늘 기도 수업 제목 뭐였죠? 그 내용 세 가지가 뭐였죠? 근데 집중 안 한 사람은, 집중 안 하고 그것만 본 사람은 외울 수도 있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근데 집중한 사람은 이게 절대 목표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사명하는 순간에 보여요. 할 일이 이거구나. 절대 헌신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뭘로 헌신해야 되냐. 헌신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도 뭘 가리키냐면 집중을 가리킵니다. 집중을.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진짜 운동 가리키는데, 걔네들이 보통 밥 먹으면서도 집중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당구 치는 게 신기하고 막 이렇게 막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당구 배우고 밥 먹는데, 식사하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상을 놓고 식사하는데 저희 아버님 식탁에 이렇게 빨간 김치, 백김치가 이렇게 있더라. 이게 빨간 공, 흰 공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길이 보이더라고. 요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천장에 딱 누웠는데 막 공이 보여. 막 이렇게.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팡팡 늘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그래야 여러분 폐쇄적인 모든 사고, 폐쇄적인 모든 마음, 폐쇄적인 말, 폐쇄적인 행동 싹 정리됩니다. 요 두 가지가 집중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게 보입니다. 생명 살릴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라가 아니라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저는 이번 주간 생명 살릴, 지금부터 평생 해야 되겠다. 진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을 살렸고, 그 시대를 벌써 다른 사람은 예언 못했지만 아브라함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니? 알려줬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50명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없어요. 나중에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진짜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합심기도예요.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를 제대로 한번 우리 해보잔 말이에요. 분명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전도팀도 있어야 되지만 아예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팀들이.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 교회 모든 기도 제목, 중보기도 팀들이 진짜 한번 시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2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분명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관철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오늘 밤에 진짜 기도하세요.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중보기도는 어떤 힘이 있냐면 모든 멍에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중보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멍에도 꺾여서 빗장도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안에 쇠로 빗장이 딱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폐쇄적인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빗장을 꺾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얼마나 악해요.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자녀들, 진짜 믿지 않는 가족들, 진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로 이렇게 응답받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생명이 회복됐다면 더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어요. 생명을 이제 회복된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